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237 빈 곳을 살리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모든 그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장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거짓이 가득하고 이런 현장인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가장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언약 백성이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좀 중요한 시기마다 노예 포로 속국되고 전쟁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렘넌트 7명이 다 이 숨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때마다 위기라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지금 뭐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데 이때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 새로운 점검을 다 해요. 불신자들도 점검을 딱 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고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로 삼고 있어요. 그죠? 이번 주에 치킨을 먹었는데 무슨 치킨이냐? 라버트 치킨이라는 치킨이 있대요. 여기 주변에. 그 뭐냐? 로봇이 가갖고 치킨 튀기는 거예요. 치킨 튀겨갖고 1시간에 25마리?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한 3명, 4명 합친 것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여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저희 아내하고 애들하고 데리고 갔다 왔는데 너무 신기하대요. 로봇이 팔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버무리고 튀기고 하는데 순식간에 튀긴다는 거예요. 가져와서 포장해갖고 먹는데 너무 골고루 잘 섞고 양념도 잘하고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무슨 인터뷰가 내용이 나오냐? 로봇이 이렇게 다 하면 사람 일자리 없어지지 않겠냐?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튀기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인데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 조금 더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빙하는 로봇들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기 양재역 가는 길에 보면은 서빙도 로봇이 하더라고요. 왜냐 사람을 대하는 걸 이제 싫어하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전에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냉장고 불매 운동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왜 했냐?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이 알래스카 가가지고 얼음 캐와가지고 미국에서 파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거를 냉장고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도 뭐 일자리 없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못 보면 당장 눈앞에밖에 못 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탁 당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때 그게 응답의 기회였구나. 지나고 나서 볼 수 있죠. 그래 하나님 완벽하게 하실 건데 왜 그래 불안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있을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거는 우리가
기도 제목 잘못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방금 말한 것처럼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미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렘넌트 7명처럼. 요셉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는데 괜찮았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괜찮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비전이 나오고, 그리고 꿈으로 내게 모든 현장이 꿈으로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청사진이 나옵니다. 아,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계획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작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뭐하죠? 아, 왜 이렇게 깜깜한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이라고 해서 다 핑크색 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작품이 안 돼요. 그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색깔도 막 들어가고, 그걸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걸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어려운 상황도 갈등도 오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은 이게 걸작이 될 것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전쟁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뭡니까? 평안하냐라는 그 인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한국 전쟁 겪으면서 뭐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뭐 전쟁 안 났습니까?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가 통치를 했다가 아닌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틀이었어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 어떻게 했죠?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요새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의 산성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했어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했어요. 오늘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이건 수요 예배 때 말씀 주세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소망이 없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괴로움만 더해졌다 했어요.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방법 열심히 찾아다닌다 괴로움만 더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여자가 뭘 선택했어요? 손만 대도 부정해진다고 하잖아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마다, 손 대는 사람마다 다 부정해져서 같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교회 가도 해결이 안 돼요. 12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누구 앞에 나와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는데 왜 손을 댔을까? 맞죠? 손 대면 부정해지는데, 맞죠? 예수님 방해할 일 있습니까? 하루 종일 사역도 못하게.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고 간 거예요. 그죠? 재앙과 저주를 끝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손을 댄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방인들이
거짓말로 얼마나 속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면 저 뭡니까? 롯데 회장 같은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 맞죠? 수천억, 수조 원씩 통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맞죠? 이방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보고 속이고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입은 거짓을 말한다 했어요. 그 거짓이라는 게 세상 말로는 맞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속임수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10절이죠.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11절에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한 결실이 되어졌다 했어요.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즉 큰 나무들 있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그 모퉁이 똘이라는 게 벽에 기둥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양식 그 주춧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런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곡식이죠. 우리의 양은 천천 그리고 만만으로 번성했다 했어요. 숫소도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결실들을 맺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고통당해요. 내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혈루증이 문제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우리 남편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회사 상사와의 갈등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간단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왜냐? 답 창세기 3장 15절. 맞죠? 우리 마누라 왜 이럴까? 창세기 3장 문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결혼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틀린 진단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답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친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은 뭐였죠?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없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드릴 곡식을 드렸거든요. 곡식을 키우는 자니까 피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친 예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왜 문제 옵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아닙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저는 명동 성당도 가보고 영락교회도 가봤어요. 서울이니까. 그죠? 영락교회 가니까는 그 목사님 기도하는 굴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며칠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음식 넣어주고. 그걸 보면서 그래 한국 교회에 기도한다.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이라.
맞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명동성당 가봤거든요.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막 줄지어 있어요. 성당이 있지 교회 있지 하니까 그 성당에도 보면은 막 얼마나 기도하는 데가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만 없어요. 그 복음을 아예 얘기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중심 돼 있지가 않아요. 그게 중심인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감히 뭐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한국교회 대형교회 왜 문제가 생깁니까? 보니까 그 교회를 크게 건축했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 드는데 헌금 못한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헌금 못했을까? 나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로 누가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나가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나가요. 그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 헌금 많이 해서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내가 세운 교회예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복음 있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친 시대에 방주를 회복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못된 인간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착한 인간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 언약을 놓치고 예배드린다. 예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희생제사, 그 피제사,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성막에서 계속 양 잡은 거예요. 그 피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 놓치는 예배는 결국에는 스스로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하는 예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나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뭡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부 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막 조금 더 바르게 되는 것처럼 착하게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지금 사실 피폐해져 있어요. 그 피폐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쇠단체 얼마나 발전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발전할 겁니다. 더 24시간 될 거예요. 24시간 막 다 채워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풍요 속에 피폐가 올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로봇이 다 하니까요.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밤새도록 막 놀아도 돼요. 다 해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뭡니까? 수명은 늘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허무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게 복입니다. 복 있는 자가 많이 가져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복 있는 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게 저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237 보좌의 능력으로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뜰 왜 만들라고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뭐 치유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없어요. 어떤 치유요?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치유할 수 있는 것.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할 수 있는 치유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치유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밋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서밋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서밋이 없습니다. 그건 기분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남은 땅 속에 그걸 회복할 서밋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 그러면 저기 새 단체에서 계속 하면 돼요. 그죠?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새 단체 욕은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경제로 움직이고요. 막 정의롭게 막 뭘 하자 이런 거 잘하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언약 하나가 없으니까는 모든 게 사단 심부름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오늘 그들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의 눈이 열려 전도의 눈이 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